네, 안녕하세요. 예, 슬기로운 통독생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저희들 이제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복음과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이제는 제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로마 수도 한복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오늘 21장부터 28장 이야기입니다. 네,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바울을 보니까 거기서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딱 만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유대교의 원수인 바울을 딱 마주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는데 이제 변절해가지고 나사렛 이단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외치기를 전 로마 제국 내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부인한다. 그리고 성전을 무시한다. 이거에 아주 그냥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까 너 같은 변절자 이방 아주 나쁜 괴수가 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오다니 너는 죽여야겠다 하고 예루살렘이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동 때문에 막 폭동이 터지기 직전이고 이러니까 그때 로마를 관할하던 이제 로마 천부장, 천인대 대장이 바울을 체포했어요. 구금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때 이후로 세 번이나 재판을 받게 돼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총독이 바뀌는데 벨릭스,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해가지고 그 세 명한테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정말 발이 묶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원래 자기 발로 걸어서 로마로 가서 나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선교 활동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로마 행이 좌절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구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 다 틀렸어. 이렇게 다 낙심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 억울해. 나는 황제 가이사한테, 시저한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니까 주님이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웃기게도 2년 동안 전혀 그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바깥으로 전혀 나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로마 군인들한테 로마 군대한테 에스코트까지 받아가면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는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21장, 22장 얘기 이후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요. 또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 자, 참. 배 밑에 폴타 섬, 크레타 섬에서 가는 도중이죠. 예, 어쨌든 이런 도중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호송하던 배 바울은 아직 죄인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긴 하지만 죄인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오히려 그 배에 같이 탔던 로마행 배에 같이 탔던 로마 군인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바울을 우러러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바울이 도착해서 로마에서도 아직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 시간인데 가택연금을 당하는 와중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의 로마행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도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로마 중심 한복판까지 쳐들어간다는 거죠. 예, 바울의 몸은 비록 매어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한계나 우리의 어떠한 상황의 제한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함께 제한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한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잘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의 선교가 제한되는 게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헌신한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와 고난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얕은 이해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한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대학 붙게 해주시고 나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직장 잘 풀리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척척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이해하면은 어, 어떤 부분은 좋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다 좋으신 분이다. 무조건 잘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거래죠, 거래. 그게 뭐냐면 내가 헌신할 테니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줘야 된다는, 해줘야 된다는 식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이 잘 풀려도 믿는 거지만 잘 안 풀려도 믿는 거예요.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록 고난을 받고 몸이 매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선교가 막힌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투옥 생활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들과 편지들을 쓰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 바울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복음이 여러 가지로 전파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는 바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도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이 오히려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는 줌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미얀마에 있는 카렌 난민 캠프 갔는데요. 거기 있는 청소년들은요. 거기 멜라 캠프라고 하는 그 난민 캠프 한정된 지역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살기 힘든 미얀마의 난민 캠프의 청소년들, 또 하루벌이 10달러도 못 버는 필리핀 사람들, 방글라데시에 있는 청소년들도 정말 주머니에 10달러도 없는데 손에는 다 핸드폰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은 별로 없는데 뭐 장난감 같은 핸드폰이지만 결국 이게 인터넷 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된 지역 안에 갇혀 있는 그 카렌 난민 청소년들이 세상 어디에 사는 누구와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접속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랜선이 원활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로마 중심 한복판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절대로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정말 내 재미있는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또 우리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파트 1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선교지라고 했습니까? 어디가 선교지죠? 예.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교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선교사입니까? 마음에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선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학교든 어디든 간에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선교지고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인 겁니다. 강천국 여러분, 한복판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동시에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코로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한계나 그런 상황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 청년들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29장의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광천공 지체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음소거를 잠깐 끄도록 할까요, 이번에?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해 주시고요. 자, 뭐라고 외칠까요? 우리 파트 1에서 한번 했던 얘기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한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네. 자, 한 주간 우리 여러분 한 주간 선교사로 살다가 우리 주말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서로에게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예, 카메라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그 얼굴 갤러리 있는 거 다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